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 있는 곳에 임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처분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그 사람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이게 이제는 바로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이것은 이제 아내에 대한 아담의 주권을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여자에게 내려진 여호와의 처분 가운데 하나가 그 여자가 남편을 향하여 사모하겠으나 그 남편의 자리를 탐하겠으나 그의 남편이 다스릴 것이다. 지금 이름을 지어서 공표하는 행위, 이것은 바로 아담이 그 여자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그것이 바로 아담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다스리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아담이 주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것이 단지 그러면 모든 이들 가운데 으뜸이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죄의 결과로서 다시 말해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여자의 범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마치 사라가 된 것처럼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시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이 하와라고 이름 지어진 아담의 아내와 아담은 당시에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둘째 사람, 이 재창조를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아담과 그의 아내,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재창조된 사람이죠. 이 아담과 하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과 다르다. 왜?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하여 가지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다시 말해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되게 하시려는 그 2차적인 창조가 시작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다르다. 그런데 재창조된 사람으로서 첫 창조,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래서 고통 중에 임신과 출산의 생육법칙을 따르는 첫 번째 여자가 된 거죠. 여기서 산자의 여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 이렇게 고통 중에 임신과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는 이런 생육법칙의 시작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정말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 첫 번째 여인,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이 행위, 그러니까 이 옷은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초의 옷은 무화과 나무 잎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옷이 생긴 이유는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그 첫 번째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부끄러움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가죽옷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제 죄인들은 반드시 가죽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행동이겠습니다만, 그것은 또한 이제 이들의 삶에 일어난 또 하나의 변화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이들이 살려면 가죽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동물의 가죽을 말하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 그 죽은 그 생명, 한 생명의 대속,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대속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옷은 바로 장차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제사법의 희생제물의 첫 번째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라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인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행동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있었을 창조의 진전을 구원이라고 한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원위치로,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도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시간, 범죄한 이후에 흐른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그 타락과 부패의 효과,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있었을 창조의 진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있는 것이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의 구원은 이제 아래로 추락했던 그곳에서 올라오는 일, 다시 말해 속죄의 일이 다시 구원에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은 원래 창조된 사람은 미완성태이기 때문에 완성태를 향하여 나가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아직 그 창조의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창조의 과정을 구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그 구원의 과정에 속죄의 과정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를 봉착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려움과 문제를 겪는 그동안의 그 시간,
만약에 그 시간 속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어떤 사건이 꼬이지 않았더라면 있었을 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잘못 왔던 길을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갔더라면 있었을 곳으로 가는 게 구원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뒤로 물러섰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두 걸음 앞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한 걸음 되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도 구원의 과정입니다만 그것은 절반의 구원인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었습니다. 회개를 하면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죄와 함께 살았던 과거의 시간, 그 과거의 시간도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지금 회개한 이 순간 현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영향을 받았던 과거, 현재에서 과거까지의 모든 시간 속에 있었던 사건들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가 있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과거, 이것은 나의 옛사람의 과거죠. 새사람의 과거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내질 못해요. 그것은 언제요? 이제 부활할 때, 부활 직전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우리의 다 과거를 기억하는데 처음 아는 과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죄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옛사람의 기억이거든요. 그러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 기억조차 사라져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그래서요, 그때는 이렇게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던 가족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마치 그냥 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그 기억 속에 되돌아간 기억이 없다고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목사도 없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돼가지고 사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하는 이치가 뭐예요? 현재가 바뀌면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얘기 같죠.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지나간 과거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역사적 사실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어디에 없어요. 비슷한 건 있지만 그런 게 없다고요. 어떻게 과거가 바뀌어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시는 유일하고 특별한 초월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들 우리의 과거가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력이라는 게.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하루하루 회개하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과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나중에 그 사람이 부활할 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날 때부터 목사인 것 같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과거죠. 새로 쓰여진 우리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옛날엔 그러더니 이렇게 볼 게 아닌 거죠. 지금 보아서 예상되어지는 과거가 그 사람의 과거가 맞는 거예요. 이것이 죄 있는 곳에 임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속죄를 이 대속하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것을 떠올려요. 거기서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된다.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다? 창조에서 시작이 된 거다. 첫 창조에서. 그러니까 재창조가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구원은.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속죄의 과정에 들어간 것이고 그 속죄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대속의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는 알 필요 없는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써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무화과 나뭇잎은 가볍고 색깔도 참 이쁘고 좋은데 피 묻은 가죽옷을 또 그 동물 가죽옷이니 요즘처럼 그 드라이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그냥 가죽옷을 줬을 거 아니에요. 동물 가죽옷을 이렇게 하면은 누린내도 나고 했을 텐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무겁고 불편하고 말이죠. 왜요? 앞으로 혹독한 추위가 올 거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의 시작인 거죠. 이 가죽옷을 입히는 게. 그러니까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이들이 불순종해서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들을 구원하시는가? 이제 하와 여자죠. 그 여자의 구원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가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와에게 내려진 여호와의 처분은 이 범죄로 인해서 고통이 더해지는데 그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의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산에 고통이 임했지 않습니까?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고통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산함으로 이제는 해산하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었는데 죽음을 경험하던 그 자리에 구원이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산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해산하는데 고통이 임해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구원이 임하느냐? 바로 그거죠.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숙함으로써 이것은 정숙함과 함께 또는 정숙함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숙함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정숙함이 시작이에요. 정숙함. 그리고 거기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래서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와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하와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시작은 뭐다? 정숙함이라고요. 정숙함. 그러면 정숙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마음의 합당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절제력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합당한 마음. 그 때에 따라서 또 사람의 이 관계적으로 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합당한 타당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을 지금 정숙함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정숙함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소프로신에 그래서 프렌이 들어가나요? 프렌이. 소프로신에 마음, 합당한 마음을 나타낸다. 또 그 후에, 그리고 난 후에,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프렌이 우리의 영성이죠. 우리의 영성이 바로 잡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제시된 이 말씀은 어떻게 여자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답, 아주 구체적인 답인 거죠. 또 이제 아담도 이제 구원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어떻게 얻는다?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그냥 확신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죠.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거죠. 믿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믿을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데 뭘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지 이미 일어난 일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할 때 하는 방식이 뭐예요? 사정을 한다고요. 뭐를? 진짜로 예수님이 사셨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40일을 더 사시다가 승천하셨군요. 아니, 그거는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알고 모르고의 문제죠.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은 믿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잘못하는 것의 문제지.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진직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을 알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겠어요? 아니면 부활을 믿는 거겠어요? 당연히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가. 왜요?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이야기할 때는 그 믿음의 핵심은,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많아요. 믿음의 내용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그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구나. 이게 지나간 과거라 그래서 다 알고
또 미래라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미래의 일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모르는 그것을 구원과 관련된 지식을 알아갈 때 믿음의 방식으로 알아가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모르고 지식의 문제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미래의 일인 거죠. 현재로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가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무식합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학생이. 왜? 안 믿어진대. 그거는 학생은 그냥 선생님 말 듣고 배우는 거지, 그걸 지가 믿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배울 일이지, 그 믿을 일이 아니다.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다? 부활을 말하는 거다.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게, 이게 말은 하지만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그리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사랑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마음가짐을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또 거룩함에 거하면,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예요. 차별화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거룩함은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단지 소유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은.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소유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거룩함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당한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산에 대한 그 의미와 이해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요즘에 그 젊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이게 뭐예요? 하와에게 내려진 여호와의 처분이에요. 여자에게 내려진 처분이에요.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 영광과 그 기쁨이 더 능가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그러니까 부활을 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겠죠?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창조주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되는 거구나.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아담은 구원에 이르는가? 옷을 갈아입어야죠. 옷을 갈아입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죽옷을 입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구원을 입어요?
지금 여기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그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변할 거였다고요. 그렇게 부활할 거였다고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바로 그가 어떻게 그러니까 변해야 한다는 사실,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대속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가 입을 구원은 가죽옷이 아니라, 썩어질 그 동물의 가죽옷이 아니라 불멸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암시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죄 있는 세상에, 죄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는 속죄의 과정을 거치는 부활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요, 바로 이 속죄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근데 이 속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여기에서 그 죄가 용서된 것, 다시 말해 병이 고쳐지고 없던 돈이 생기고 어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이런 것이 속죄의 은혜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가죽옷이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이 상태에서 구원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되죠. 왜요? 그들은 가죽옷을 구원으로 본 것입니다. 가죽옷은 예표예요. 속죄가 구원의 과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한다? 부활이어야 한다.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그 정상에 이르기까지 중단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죄 있는 곳에 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죄가 있지 않았더라면 저희에게 있어야 할 찬란한 영광에 이르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그 궁극이 부활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저희들에게 주어질 그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